2023년 9월 8일 금요일 매일성경 큐티 처형당하는 시므이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큐티를 진행하면서 음악을 하나 깔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렇게 음악이 좀 깔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주에 한 곡씩 바꾸는데 이번 주는 제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곡으로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내내 사람이 죽네요. 그래서 이 곡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서 오늘도 사람이 한 명 죽어나갑니다.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솔로몬에게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을 두 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은 요압이었는데 어제 죽었고요. 이제 남은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자신을 비난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울왕을 따르는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열과 전쟁의 씨앗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미가 더욱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의 영향력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말라. 네가 베냐민 지파에 가서 다시 사울의 세력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시므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8절에서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시므이는 내가 역모를 꾀하거나 사울왕의 영향력이 다시 강해지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겁니다. 3년이 지난 후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갑니다. 가드는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입니다. 기드론 시내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겁니다. 솔로몬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지 가드는 예루살렘은 벗어나긴 하지만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두 종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솔로몬은 4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밖으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냉정히 말하면 같은 말인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되겠지. 거기 외에는 다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한 거고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처형당하고 솔로몬의 왕권은 다윗의 바람대로 완전히 견고해집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그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해서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번영과 자신의 번영의 길이 때로는 다를 수 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온전히 따르다가 이렇게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왕기를 쭉 보겠지만 솔로몬은 두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충돌을 잘 알면서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점차 선택하는 것으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에게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저기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종을 잃은 것 때문에 시므이의 눈이 멀게 됩니다. 누구보다 약점을 잡히지 않아야 하고 신중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이익을 주는 것이나 손해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눈이 먼 시므이는 왕의 말을 어기게 됩니다. 이 시므이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와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므이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는 느린 길을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 있고, 우리의 이익이나 어떤 손해를 받아야 되는, 이익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내 이웃과 함께 벌어야 되니 내가 500만 원만 벌어야 되는 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런 이 손해와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일임을 오늘 시므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큐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왕의 말을 지키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긴다고 해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겼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익과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도 있고 손해를 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